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지금은 감기도 걸리면 안 되는 때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지금 심해지고 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3차 대유행이라고 하면서 지금 단계가 2단계까지 올라갔는데 2 이상 올라가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볼수록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지고 있구나 느끼게 돼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한 찬양 팀장님도 우리 규호 형제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안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공권력이 그리고 또 수많은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탄하게 만들고 좋지 않게 보게 만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기독교는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외롭고 또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본질을 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저 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조금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정말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말세 중에 말세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이 말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주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등부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천국과 지옥을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또 남의 인생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실패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도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측면에서의 영생을 봤을 때 영원히 사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사는 영생이 있고요,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징벌받는 영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벌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알기 싫어하고 아예 관심조차 두기 싫어합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겠죠. 그리고 그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들은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지옥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고요. 바꿔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야 할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정말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진노의 자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 천국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지옥에 대해서 들어야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누구에게 하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탕자의 비유 누구에게 하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는요, 죽은 고기는 건드리지 않아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먹습니다. 하이에나는 죽은 고기, 썩은 고기 잡아먹지만 사자는요, 절대로 죽은 고기 먹지 않아요.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서 그 살아있는 생물을 죽여서 먹습니다. 그게 사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생명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영원한 영생을 맛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양도 있지만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천국 백성이 있지만 지옥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절하게 인식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 중등부니까, 나이 어리니까,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모시면 어쩔 건데요.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가 이제 내 영혼아 쉬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영벌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귀들에게 주시는 형벌이었는데, 그 마귀들에게 주실 그 형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게 함으로, 마귀가 그렇게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이 되게 함으로 우리까지도 그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에게 내리신 그 형벌을 받게 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 영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형벌, 마귀를 대상으로 만든 이 무서운 형벌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지옥에 가면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림도 막 그렇게 그려놔요. 귀신들이 지금 우리를 막 괴롭히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괴롭힐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벌 받는 지옥은 사람을 넣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갈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까? 그 천사를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들도 귀신들도 견딜 수 없는 그곳에 사람이 들어간다?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마귀도 벌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잠시 지금 풀려 있을 뿐이에요. 그들도 지금 지옥에서 고난 받아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그곳이 지옥인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도 거기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마귀가 타락한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천사는 사람보다 뛰어나게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고통도요, 사람보다 더 강력한 고통이 있어야 그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 가운데 사람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다니엘의 친구들을 불 속에 집어넣고자 풀무불을 7배로 더 뜨겁게 해서 그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기 위해서 끌고 들어갔던 사람들까지 타버릴 만한 그 불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옥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상상 이상인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수도 있고요. 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고통스러운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영생과 영벌이 판결난다는 사실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겐 정말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 외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라도 절대적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존재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요. 요즘 찬양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는 옛날 찬양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에 들었던 찬양들, 그런 복음성가들이 더 저의 마음을 울려요.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부자는요, 내가 다 이룬 줄 알았어요. 손에 모든 걸 쥐고 있었으니까. 부귀를 쥐고 있었어요. 부귀를 가지고 있으면 영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가 있어요. 그게 돈의 위력이에요.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내 영혼아 편하게 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 목표로 삼고 살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들에게는 관심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의 목표는 우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돈에 있어요. 부귀에 있어요. 영광과 영화에 있어요. 힘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유행가 가사처럼, 유행가 제목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좋은 승용차 끌고 다니고 멋진 집에 살고요, 정말 멋진 리조트 가가지고 휴양지 가가지고 편안하게 쉬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서빙을 받으면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목표라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쌓아서 무언가 얘기했을 때 그 한마디가 위력이 있는,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왜 여러분들 꿈의 목표가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거죠? 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는 것, 그게 왜 여러분들의 꿈이 되는 거죠?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 중에 어떤 게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돈이에요, 돈. 그 돈이 있으면 명예도 살 수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권력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 만족의 핵심은 결국 자기 욕심인 거예요. 이게 왜 나타나느냐?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종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잊고 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정확하게, 그러나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이야기하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는 먼지와 같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벌레와 같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룻밤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광활하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돌들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다고요. 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엄청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모르면
진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내가 이런 착한 일들, 내가 이런 귀한 일들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한 것들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처럼 보일지 몰라요. 귀중한 일들을 하니까요. 남을 돕고 사니까요.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난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어. 난 이렇게 고귀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인이 칭찬할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제서야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서야 밥을 챙겨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정확한 위치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셨을 때 24장로와 같이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신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께서 존귀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거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그냥 시키는 것을 했을 뿐인데 어찌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십니까? 이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금 무엇인가를 했다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누가 관심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기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 자기 만족을 가장 쉽게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하고, 이것만으로도 벅차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받지 않고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채워지려고 하고 돈에서, 권력에서, 명예에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적을 잘 받음으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할까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의 주가 되신 분이 진짜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항상 내 안에 주인인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만 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 벌까요? 왜 돈을 벌면서 부족하게 생각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먹고 살 만큼 있어도 계속해서 돈을 벌어요. 지금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하면요, 3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엄청나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부족해요. 왜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벌어야, 더 많이 내가 가져야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게 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게 진짜 신앙인의, 믿음 가진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갈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여러분들 수십 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나가면 영벌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살아나가면 영벌 받게 되어 있다고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돈 벌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게 좋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 정말 좋습니다.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어요. 제가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잖아요.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떡반죽 그릇에 광주리가 가득가득 차는, 여러분 복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지는 그거예요.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영벌에 빠지게 되는 이 일들 겪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과 하나님이 충돌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차라리 나사로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예전에 그래서 이런 설교까지 했어요. 내가 마이너스 10억 손해 나더라도, 그래서 내가 감옥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신앙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것이 주일날을 어기는 일이라면, 단 한 번 주일 예배 빠지는 거면 된다라는 그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그거 포기하고 나는 마이너스 10억 받고 감옥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결단 가지고 살아가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수련회에 가서 방문했던 그 순교지, 그 순교지에 있었던 그 어린 자매들처럼 울지 마, 우리 천국 가는 길이야 하면서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 내어놓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벌 받을 그곳 지옥은 절대 사람 갈 곳이 아닙니다. 마귀를 벌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곳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세상 유혹 이기지 못해서 그곳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우리 중등부엔 단 한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